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을 가지고 천년 후에 될 일을 가지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32장 강의 설교 때 마지막 결론 부분이 좀 시간 관계상 좀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곧바로 즐겁고 기쁜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기쁘고 즐거운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숙명의 잠을 취할 수 있고, 또 말씀 안에 거하게 돼서 기쁘고 즐거우면 뭐가 생성된다? 그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돼서 이 엔돌핀은 우리의 건강에 유익을 가져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엔돌핀이 많이 생성되면 암도 낫고 모든 질병도 낫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겁고 기쁜 삶을 살면 이렇게 엔돌핀이 생성되고 깊은 숙면의 잠을 통해서 장수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그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보면 다이돌핀이라고 그래요. 이 다이돌핀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 엔돌핀보다는 약 4,000배가 더 강력한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엔돌핀은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주 안에 살 때 생성되는 것이지만,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떨 때 생성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감격되었을 때, 은혜를 체험해서 그 깨달음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전율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생성되는 것이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4,000배의 강력한 그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치유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그런 치유가 일어나냐? 그러면 그 말씀을 보다가 은혜의 체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생성되어서 치유와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 다이돌핀은 어떠한 그 질병이라도 암덩어리든 뭐가 됐든 다 녹여버리는 그러한 물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게 다이돌핀이 생성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아까 우리 배한희 전도사님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참 내용이 좋았어요. 근데 좀 우리 전도사님이 좀 말이 좀 빨라요. 그래가지고 좀 또렷또렷해졌으면 더 좋겠어요. 더 은혜 체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것도 기도하면 되죠. 말을 또박또박하게 천천히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답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것을 감사함으로 좋은 마음,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게 생성되죠? 그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생성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다이돌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돌핀보다는 약 4,000배가 강력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이돌핀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성되냐 그러면 성직자, 그 다음에 음악가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난다고요. 이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 다이돌핀이 생성되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장수와 치유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창세기 32장 유리바다에 대해서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그것 또한 오늘 잠깐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모든 믿는 자가 건너야 할 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리바다라고는 저 삼층천 위에 있는 바다 위에 저 삼층천 위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세상 바다라고 하는 저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우리가 가르고 나와서 그렇죠. 근데 이 홍해바다를 가른 것은 모세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가 그 출애굽할 때 그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하늘에는 성령의 구름이 임재해 있고 모세가 집례자가 되어가지고 너희는 그 바다를 통과하는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저 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이 거기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강을 다 건넜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강만 걷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을 건널 때에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저 세상이라고는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우리는 이미 다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세례를 받고 건너와서 광야라고 하는 저 들판 광야를 걸쳐가지고 다시 말 하나님의 법궤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법궤라는 것을 말해요. 이 법궤는 내가 이 법궤를 통해 가지고 그 법궤를 안치해 놓은 곳에 내가 거기 임재하겠다. 그래서 너와 나와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자. 커뮤니케이션 교제하자. 그걸 성전에다 배치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은 커뮤니케이션 교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통해서 너와 내가 만나가지고 교제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맨 먼저 만든 것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법궤를 만들어가지고 이 법궤가 지나가는 길을 쭉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지나가는 길을 뭐라고 한다고요? 왕의 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의 대로라는 어디서 머물고 해가지고 그 쭉 하나님의 그 뒤를 따라가가지고 요단에 머물렀고 그 요단에서 이 법궤가 지나가자 요단 강물이 갈라져가지고 우리는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의 유형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창세기 32장에. 그래서 그 요단이라는 강은 마치 하늘에 있는 삼층천이라고 하는 유리 바다를 건너는 유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한 번쯤은 이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은 저 삼층천에 있는 유리 바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법궤를 맨 이 법궤가 요단강에 발이 닿자. 그 모맥 시절이란 물이 엄청나게 홍수가 범람했던 그런 시절인데 모맥 시절. 근데 제사장이 법궤를 딱 맨 제사장의 발을 거기다 담그자마자 물이 싹 갈라져 가지고 거꾸로 서는 거예요. 물이 흘러오던 물이 반대로 흘러가는 거야. 그래갖고 저 위에 쌓여 가지고 여매로 흘러내려갔다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흘러서 여매로 흘러내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가나안 입성은 출애굽 후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다가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세례를 이게 다 거듭나서 세례 받는다는 그 거듭나는 걸 의미하죠. 뭐 세례 받는다고 거듭나는 걸 의미하지는 않지만 일단 외적인 표현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광야를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 법궤를 따라서 왕의 대로를 쭉 따라간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가나안 입성은 모든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가야 할 여정을 갖다가 압축해 놓은 거예요. 왜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놨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가야 할 여정이라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안에 입성했다고 모두 다 왕의 보좌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간다고 왕의 보좌에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왕 앞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 깊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랑의 제자라고 부르는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장 12제자 중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성만찬 석장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워서 성찬을 뗐던 품 안에 있던 사람을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요한인데, 이 성경에서는 종종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대표성의 원리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유전인자의 죄가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유전인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뭐죠? 아담 안에 있으면 죄인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 주자이자 모세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주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주자는 누구냐? 오늘날 예수의 품 안에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이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두 명이죠. 세례 요한이 있고 지금 제자 요한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사랑받는 자,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랑받은 요한은 성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던 요한은 오늘날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오늘날 사랑받은 그리스도의 유형으로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받은 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자들은 가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하나님께서부터 너는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 편지해라. 그래서 7 교회에다 편지를 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그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사랑의 권고의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의 특성 중에서 너희가 무엇은 잘했고 무엇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회초리를 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너희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시정하고 권고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요한계시록의 7 교회의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다 마친 뒤에 사랑받은 자, 예수의 품 안에 있던 오늘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이리 올라오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받은 자, 예수의 품 안에 있던 자를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팔 같은 소리 속에서 음성을 들었는데,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사랑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다시 말해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리바다라는 말을 이게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나팔 소리 같은 속에서 음성을 들었는데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2장 29절에 또 계시록 14장 1, 시간 관계상 제가 압축해서 이 장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9절,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로, 그래서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소리로 들리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천둥이 번개가 울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음악 소리와 같았더라 그랬어요. 천둥 번개 내성이 치는데 그 천둥 번개 내성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이 되는 소리인데 그 천둥 번개 속에서 내가 들리기로는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 하늘에서 나는 음악 소리와 같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내게 들릴 때는 나팔 소리와 같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우르릉 쾅쾅 막 번개치는 두려움의 소리로 들렸지만 내가 들을 때는 음악 소리,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로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떤 내성이 달하는데 그 소리 속에서는 나에게는 분명히 어떤 음성이 들릴 것인데 그 물소리 같은 소리로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듣는 자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4장의 10절을 갖다가 10절에다 이 내용을 잘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는 것이 복된 것이다. 내려가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누가 들었냐면은 예수의 품 안에 있던 요한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큰 음성 소리를 들은 두 명의 환란 성도의 대표가 있는데요. 이 환란 성도의 대표는 엘리야와 모세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11장에서 나타나는 이 두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바다를 피같이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비를 오게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로 피바다를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10개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은 엘리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두 증인은 누구냐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바로 저 애굽 유대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환란을 통과해 가지고 두 번째 들림을 받는 유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4장 1절에서 사랑받는 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다 공중 들림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한참 후에 환란이 지난 다음에 11장에서 이 두 대표라고 하는 환란 성도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간단 명료한 사실들을 뭐 이상한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보았는데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작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음성을 들었는데 첫 번에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사랑받은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시간이 지난 환란이 지난 다음에 바로 들림받은 저 유대인의 유형.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둘이 다 똑같이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어야만이 거기를 올라갔다. 반드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될 거예요. 어떤 지각 변동이나 천둥 번개 어떤 이게 모습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7절에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취하지 말라. 대인들의 자리에서 서지 말라. 이런 사람이 내게 이리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근데 반드시 왕 앞에 설 때 왕이 너는 이리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내려가는 음성, 내려가라는 것은 음부로 내려가는 거,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성경에서는 에스더서에다가 잘 기록해 놨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왜 그런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스더서 4장 16절. 구약성경 75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에스더 왕비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이 수산궁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누구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저 유대인들을 전부 다 말살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왕비인 에스더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기 삼촌을 통해서 그 음모를 깨달았어요. 근데 왕에게 가서 지금 이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규례, 아무나 왕을 아련할 수 없어요. 만약에 아무나 왕을 아련하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을 알릴 수는 없고, 그렇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규례를 깨고 가서 왕 앞에 말한다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라도 왕을 아련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왕을 아련하는 것에 규례가 있어. 다시 말하면 반드시 왕이 올라오라고 하거나, 자, 이제 이 뒤에 설명하겠어요. 어떤 액션이 취해져야만이 왕을 아련하고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나 왕을 자기 마음대로 아련하거나 만나려고 하면 뭐요? 참수당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거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지금 기록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5장 1절.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지금 왕비란 말이에요. 왕비. 이게 황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전 맞은편, 다시 말하면 왕이 지금 이게 그 진모하는 어전 앞에 지금 섰다라는 말이에요. 그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어요. 전문. 들어오는 문을 향해 가지고 지금 이게 누구죠? 왕이 탁 지금 왕자에 앉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왕자에 앉아서 저 문 쪽에 보니까 지금 누가 섰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서 선 것을 본즉 뜰에 섰어요. 이 뜰에 섰다는 말은 지금 이게 왕이 이게 쉽게 말하면 집무실에 나오면 자기가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현관 문 앞에다가 문을 활짝 이제 왕이 집무를 시작하면 문을 열어놓는 모양이죠. 그 앞에 서 있단 말이야.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근데 나를 보면은 분명히 들어오라는 액션을 취해질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잘 보세요. 참 재밌는 내용이죠.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왕이 지금 에스더를 보니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기서 금규는 제가 지난번에 지팡이만 가졌다고 하는데 왕의 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홀 같은 것, 그 왕의 어떤 지봉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금규로 말했어요. 그걸 내미니까 그 내민다라는 말은 이리 올라오라는 시래. 그래서 그 금규를 만지는 자만이 왕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스더에 가까이 가서 금규를 이리 올라오라 하면서 금규를 내미니까 그걸 만지니까 왕비도 올라갔어요. 자,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서 왕비라고 해가지고 왕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이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금규라고 하는 그 호를 내밀어야만이, 그걸 만지는 자야만이 누구요? 왕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왕의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 에스더여. 그래가지고 이제 왕 앞에 섰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에스더서 8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 뒤편으로 넘어가면 8장 3절로 4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이제 그 말을 하고 다시 두 번째 왕을 만나러 갔을 때예요. 4장하고 지금 5장하고 이게 8장은 좀 그 안에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들을 해하러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되, 앞에 가서 또 했단 말이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왕을 만나려면 뭐예요? 그 금규를 내밀어 가지고 이리 올라오라 해야만이 왕 앞에 갈 수 있어요. 왕비인 에스더라고 해서 아무 때나 왕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의 금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뭐를 내미시면서 이리 올라오라는 유형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 왕비라도 못 가요. 그러죠? 근데 거기는 누구만 갈 수 있느냐? 바로 오늘날 사랑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거기를 갈 수 있어요. 왕비도 왕을 함부로 만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사랑받은 자만이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귀중한 사실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런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마치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 수박을 쪼개갖고 그 달디단 그 맛있는 과즙을 먹어야 되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겉만 하려니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유리바다를 건너서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는 자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결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니 본론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압축해서 빨리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시편 22편으로 들어가면은 이 시편 20편을 통해서 다윗 돌핀이 많이 샘솟는 그런 귀한 시간이 축복이 되어져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재임 기간인 BC 1010년에서부터 BC 970년간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 시편 22편을 기록해 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000년 후에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1000년 후에 일어날 비밀을 이 시편 22편에다가 기록해 놨다는 말. 우리가 중요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율, 이 다윗 돌핀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은 1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그 1000년 후에 로마의 가장 악랄한 사형법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나무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을 통해 갖고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이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오늘 시편 22편에다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1000년 후에 로마가 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1000년 후에 가장 악랄한 사형법인 나무 형틀에 못 박혀 죽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을 것이다 말이야. 그 내용을 갖다가 오늘 이 시편 22편에다가 다 기록해 놨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시편 22편에다가 얼마나 그 귀한 것을 지금 여기다 말해 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시편 22편을 볼 때도 우리가 그냥 거퉁으로 그냥 가볍게 읽어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이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편이 중요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자, 시편 20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시작하는 이 내용은 그렇죠.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나 있는 27장 46절에서 나타난 그렇죠.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라고 하는 말을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에서 번역한즉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을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그 말을 지금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데 내 하나님이 내가 낮에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중에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아뢰고 의뢰하고였으나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네. 다 우리 조상이 그렇게 했는데 찬송하고 주께 의뢰하고 다 해서 답을 받았는데 지금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러죠. 지금 자기 그 상황을 그 십자가 선상에서 버림을 받았던 내용을 이 시편 22편에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지금 기록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5절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제가 엘리를 찾는단 말이야. 자기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막 이렇게 지금 희롱하는 내용들이 이 속에 지금 다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고 하니 지금 그 십자가 선상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는데 27절 이에 총독이 군병들을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유대를 그에게 모이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오른손에 들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하여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로 끌고 가니라. 그렇죠.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시편 22편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 쓸개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다시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니라.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자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지금 말했던 거예요. 자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살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라. 제가 구원할 것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내용을 지금 여기다 기록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실 때 자기도 구원할 수 있을걸?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이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할 거다 말이야. 지금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지금 다 시편에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시편에 지금 22편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뗄 때에 의지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나시린 되었다라는 말이죠. 날 때부터 맡긴 바 되었다라는 말은 나시린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날 때부터 다시 말하면 정해졌다 이런 말이죠. 그럼 날이 멀리하지 마소서. 한란 날이 가까우며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항소는 지금 누구냐면은 지금 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 있는 자들이 지금 나를 둘러싸가지고 나를 죽이라고 한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란 말은 저 사마리아 산에서 사마리아의 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바산의 산은 아주 이 풍부한 목초지가 나는 아주 항소를 목축하기에 좋은 이게 장소인데
그 살진 꼴을 먹은 이 소들이 힘센 소들이라,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는 말은 그런 황소가 그리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나이다. 바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리를 둘러싸서 지금 십자가에다 지금 못 박는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 우는 사자, 두루찢는 사자. 바로 이게 말하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 퉁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내. 지금 십자가 선상에서의 얼마나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심한 고초를 당했던지 뼈가 어그러져서 내가 뼈를 실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지금 그 말했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돼. 질그릇 조각.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드시. 죽음의 진토. 진토라는 말은 우리가 진흙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아담이 빚어졌고 또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원리를 말하는데 이 진토라는 말은 내가 지금 흙으로 돌아가서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면 개들은 누구? 이방인을 말할 때 저 로마인을 말할 때 개들, 이방인을 표현할 때 개들이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해서 사는 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너희 개 같은 자들아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기서 개들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이방인들이 나를 둘러쌌어요. 로마 병정들이 나를 둘러쌌다 그 말이에요. 에워쌌으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 다시 말해 손과 발을 이게 십자가에다 못 박고 그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개들이라고 하는 로마 병정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내 속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에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그렇게 말하죠. 지금 그러면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의 개의 세력에서 구하. 개의 세력. 아까 이방인의 로마의 병정들 속에서 그리고 나의 사자의 입에서 사자의 입. 바로 지금 말하면 우는 사자. 이 사탄의 계략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 들소의 풀, 힘센 바산의 소와 황소들의 소에서 황소. 제가 이 황소에 대해서 나중에 그룹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이 앞전 주제에 못 다뤘기 때문에 다음번 설교 때 아까 날개 달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렇게 들소의 뿔에서 고나있나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 1절로 21절까지는 십자가 선상에서의 이루어질 것을 마태복음 27장에 다 된 일을 여기다가 1000년 전에 기록해 놨다. 놀라지 않습니까? 1000년 전에 로마의 사형 형틀에 의해서 나무 형틀에 의해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될 것을 다윗의 입으로 태가서 1000년 전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위대한 것은 바로 모든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경전도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경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성경만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 그러니까 예언을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얘기하시고 그 몇천 년 후에 성취. 자,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뱀의 머리를 파쇄할 다시 말하면 자손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다가 그걸 갖다가 예언해 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뱀의 머리, 옛뱀 마귀를 파쇄할 자가 4000년 후에 그러잖아요. 4000년 후에 예수가 오셔서 바로 사탄 마귀, 옛뱀 마귀의 머리를 파쇄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4000년 후에도 성취되고 1000년 후에도 성취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압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선상에서의 죽는 모든 내용들을 구원하셔서 부활 승천하실 것까지의 구원 21절까지 말했어요.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대한 축복이 바로 22절로부터 31절까지 기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2편은 십자가 선상에서의 주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축복을 갖다가 이 두 가지 것으로 여기다가 시편 22편에다 압축해 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따르는 이 주제가 뭐냐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갖다가 다윗은 시편 23편에다가
압축해놨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1000년 전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1000년 전에 로마의 사형법인 십자가 형태의 죽음을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22편이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어딘가에서 본 듯한데 그 실제적인 사건으로 들어가 보면 가끔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어디로 가라고요? 시가서로 가면 다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 시가서라고 하는 5개의 책은 성경 66권을 지지하고 있어요. 보증해주고 있다.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 뭐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시편 22편, 시편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 고난을 1000년 전 다윗의 입을 흩어가고 또 1000년 후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것, 그리고 로마의 가장 악랄한 사형법인 나무 형태의 사형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 집행될 것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신약 마태복음 27장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보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듣고 보고 읽어 하나님 복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